오늘 12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뭐가 피로 변했어요? 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신으로 생각하고 애굽의 중심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개구리들이 다 온 애굽 땅에 밥상 위에도 침실에도 거리에도 개구리가 온 애굽을 가득 덮었다.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을 하늘로 날렸는데 그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온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파리떼. 파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파리떼는 오늘 우리나라의 파리와는 좀 다른 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끝부분에 보면 그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애굽의 땅들이 파리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리는요, 개파리, 퀴노미아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파리입니다. 이 파리는 사람들을 물고 피를 빨아뜯고 그리고 병균을 옮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주 악독한 모기하고 좀 비슷한, 그거보다 더 아마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곤충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현이기도 했지만은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특별한 또 다른 기적을 같이 보여주셨는데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일입니까? 온 애굽에 파리떼가 곳곳에 들끓어서 그 땅이 황폐할 정도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온 우리나라 전역에 무서운 재앙이 온 땅에 휩쓸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인천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인천만 안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표적이 바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나타납니다. 그 앞에 세 개는 조금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피해가 다가오는, 또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 과정조차도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이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의 손길이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에게 속한,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힘들어지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10재앙 속에 보면 바로의 타협안이 네 가지로 점점 더
점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타협안은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바로가 내놓은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오케이, 좋다.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겨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런데 어디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사탄의 타협안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생활 그대로 거기서 하나도 변화시킬 것이나 버릴 것 없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는 정도야. 오케이, 내가 허락해 줄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 정도 조금 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야, 고맙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26절 27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이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 하는 말에 NO!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께 피를 쏟고 그 짐승을, 동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들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라고요. 그들의 신인데 신으로 섬기는 동물을 우리가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들어 우리를 다 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바로 당신의 말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면서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타협안이 2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오케이 보내주겠다. 광야로 가라. 그래, 가라. 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신앙생활 해도 좋긴 좋은데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나?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 정도까지 예수 믿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적당히 하라고 하는 타협 아닙니다. 우리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흐지부지 신앙생활 멈추게 될 줄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만 하라고요?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동원할 필요 뭐 있겠나? 어린 아이들 그들이 뭘 안다고? 아직 어리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고 너희 어른들만 여호와 섬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충분하지. 오늘 이것도 바로의 타협 아니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남겨놓고
어른들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 어른들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아니면 애굽을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까? 애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녀들이 애굽에 있는데. 바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묶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의 방법이었고 사탄의 타협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은 좀 놔둬도 애들은 앞으로 뭐 기회도 있을 거고 애들은 아직도 뭘 모르고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직장생활 얼마나 어려운데 기도를 해도 나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고 새벽을 깨워도 그냥 어른들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애굽에 놔두고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것이 무서운 사탄의 타협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까? 9절에 모세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양과 소, 남녀노소,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바로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의미인데 우리가 그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성회 때 우리 아이들까지 새벽을 깨워가며 와서 졸더라도 뭔지 몰라도 그래도 함께 가자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바로의 타협안은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어린아이들 오케이 좋다. 자녀들 데리고 가거라. 다 데리고 가거라. 그런데 양과 소나 너희들의 이런 가축들은 이 땅에 두고 가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생각해보면 양이나 소나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있겠느냐. 그거는 좀 내버려 두고 너희 아이들과 함께 너희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는 우리도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마리도 우리는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 하나도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 다 함께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다 할지라도 양과 소가 애굽에 남아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반드시 돌아올 줄을 바로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사업, 우리 직장,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들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들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끈질긴 타협안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안 놓아주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오케이 나도 가서 보험 드는 마음으로 그저 예배나 참석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간다 해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단호하게 모든 것 다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도, 그런데 애굽과 바로는 군대를 풀어서 홍해까지도 다시 붙잡아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다. 사탄은 우리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길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는 남겨놓을 수가 없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똑같이 안 믿는 옛날 세상에 속한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주일날 가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적당한 어떤 선에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이,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 자녀들, 내 사업, 내 직장생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공부하는 모든 것까지, 내 진로,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는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탄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길이 사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축복의 길,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모든 것 다 하는 삶인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즐기고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도 속해서 이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굽의 백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출애굽의 삶을 확실하게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 속한 모든 것 내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주 예수보다도 귀하지 않음을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